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범 목자입니다. 2018 여름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개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평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2017년 2월 8일 기독신문에 의하면 19.72%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화율이 90%가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곳 증도입니다. 증도가 복음화율이 90%가 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보여주신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죠? 예,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서려 있는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 여름 수양회를 갖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저는 수양회 오기 전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17세에 시집을 갔지만 가자마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생가부가 되어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깊은 허무와 운명주의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목마른 자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참 기쁨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닳도록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공산당의 축창에 찔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민들의 인생 문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적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목마른 문중경 전도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 우리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 인생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갈급하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향한 생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음성을 듣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 다 목마른 상태에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목마르다라는 뜻은 갈증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본래의 뜻은 물에 대한 갈증을 말하고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 상태를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인 목마름 이외에
여러 목마름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오르지 않은 성적으로 고민하며 좋은 성적을 목말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주위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친구를 달라고 친구를 목말라 합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안 됨으로 인해 목말라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부와 권력을 위한 목마름 등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목말라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영혼의 소유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마름을 다 해결하더라도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쁨도 만족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다른 목마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며 음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영적 갈증으로 더욱더 큰 고통을 겪으며 고난과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모든 목마른 자들, 특히 영혼이 목마른 자들을 간절히 부르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e 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명수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고 그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영혼의 양식인 포도주와 젖을 주십니다.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2절 상관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선진 문화에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를 부러워하다가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문화가 거친 화려해도 속빈 강정처럼 결코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돈 벌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나라, 돈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이 더 위험하다는 통계도 있으며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인해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형제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욕이 주는 쾌락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욕이 주는 쾌락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콜라를 주는 것 같이 처음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타는 갈증으로 인해 고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정욕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도 헛된 것을 찾아 방황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과 같은 헛된 것들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 즉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이 되어 우리의 심령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스피릿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통 사람들은 TV에서 드라마나 연예인들의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 한마디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를 막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오지 않던 잠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고개가 떨어질 정도로 졸리고, 또는 예배가 끝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에게 증거자가 되시고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옥같은 7강의 말씀과 미스헤븐 이효진 강사님의 특강을 준비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의 진솔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소감과 연예인을 능가하는 살아있는 영혼의 연기 듀오드라마, 3부의 가수 이승철보다 뛰어난 오창규 목자님이 인도하는 깊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찬양의 밤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 앞에서 언제 응답해야 합니까?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가 오면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도 오늘 또 역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대입 준비 때문에, 막상 대학생이 되면 공부할 양도 많고 취직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죽는 소리 합니다. 취직을 하면 회사 업무로 피곤하니 여유가 생기면 성경 공부하겠다고 또 미룹니다. 결혼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실 때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일 하며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찬송가 521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일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요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과 인본주의, 물질과 쾌락을 탐하는 마음, 정욕과 게으름 등 모든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하며 하나님과 자기를 다 가지려고 하면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진솔한 소감을 써봄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죄인이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건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구제불능이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신부와 창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은 서로를 부러워했습니다. 신부는 창녀의 자유로움을, 창녀는 신부의 거룩함을 부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둘은 죽었습니다. 창녀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가서 보니 신부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겉만 고르겠지 속은 너보다 더 못해서 여기에 오지 못했구나. 우리는 사람의 겉만 볼 뿐 속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창녀들이나 세리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너그럽게 용서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콩나물을 기르거나 콩나물을 기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시던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에 하루 정도 불린 콩을 담습니다. 그리고 2-3시간마다 물을 줍니다. 콩에 물을 부으면 물이 모두 다 밑으로 흘러버려서 과연 콩나물이 자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먹음직스럽게 자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겉으로 보면 별 신통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꾸준히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밤에 발표하는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12,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자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 차게 되는 그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로 가득하여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잣나무와 같이 쓸모있는 열매를 맺고 화석류 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원한 증표가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 이성에 대한 목마름 등으로 가득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인해 늘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의 부모님을 볼 때면 우리 부모님들도 저분들 같았으면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늘 불안의 연속인 집 분위기로 인해 저는 얼굴이 언제나 굳어있고 말이 별로 없으며 소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를 통해 초청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났으며 집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하기보단 다정다감한 교회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교회 친구들의 인정을 통해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목마름은 더욱 커지고 나의 믿음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면서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이내 외로움으로 목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지만 저는 그 길을 거부하고 대학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세상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친구를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낙으로 삼고자 했고 이성을 향한 정욕을 탐닉함으로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게 되자 세상이 주는 더 큰 쾌락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각종 유흥문화를 즐기면서 저는 더 이상 애롭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돈을 펑펑 써가며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과 목마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며 음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홀로 잠을 잘 때면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였고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숨쉬기 힘든 가위 눌림에 종종 시달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종종 과거 학창시절 교회를 다니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었던 때임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UBF 목자인 해미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이곳 UBF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죄로 얼룩지고 목마른 인생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이 죄의 세력들은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좋잖아 라고 속삭였으며 그동안 죄악된 습관들이 저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목자님들을 통해서 제가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꾸준한 1:1 말씀 공부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하시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과거 부모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여러 목마름을 정욕으로 채우려 했던 자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으로 죄악된 삶을 끊게 도우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 과잉 눌림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작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케 도우셨습니다. 결혼 초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를 들고 깊이 기도하게 하셨으며 어느 날 새벽 4살짜리 아들이 열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도가 찢어져 피를 토하며 생사를 오가던 순간에 아버지께로 차를 타고 달려가며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셋씩이나 주셨으며 화목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교회에 나가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절대 UBF 목자 선서말은 하지 않겠다던 저를 변화시켜서 UBF 생활 8년 만에 목자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삶으로 잣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 화석류 나무와 같이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 양을 먹이고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들을 여름 수양회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찾고 기도하며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잣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 화석류 나무처럼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목마른 영혼을 초청하여 살리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절로 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 문제를 들고 우리 인생의 여러 목마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면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수양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